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 자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며 삶을 가치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항상 종말을 인식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지나다니는 사람 있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정신을 보존하다,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현명하게 판단하다, 건전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말을 버리라.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해야 이게 바른지 옳은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거짓 진리와 이단과 사이비, 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이게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이거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다는 헬라 네포라고 하는데, 술 취하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 있다,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신하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며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근신하라는 명령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여 제물을 드리다가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규례를 추가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는 것은 단지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 바르지 않는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향락, 유흥, 돈, 명예, 성적 쾌락, 중독, 인간관계, 술, 마약, 여기 취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 취해서, 꼭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거기 취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취하여 살게 되면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해. 오늘 주일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시면요, 거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아서 술 취해서 그 생각대로 그 행동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가장 먼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베드로는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큰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그때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비몽사몽.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이때가 언제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잠에 취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못 차리고 근신하지 않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죽으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영적 교훈이었어요.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다 넘어진다. 다 무너진다. 지금 무슨 때가 언제 예배할 때인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거기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울 전략을 세우고 의논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추합니까? 유혹과 핍박이,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잘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잘합니까? 세상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들인지 이방 사람들이 구분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핍박이 오면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이 얻게 되는 거예요. 대적할 힘도 얻게 되는 거죠. 환난과 근심 오면요, 아이고 주여,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코로나 팬데믹, 한 번 무너진 신앙, 한 번 무너진 예배 신앙, 한 번 무너진 기도 신앙,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한 번 무너지니까요, 처참해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처참해요. 마치 영적으로 폐잔병처럼 마귀 사탄에 그냥 다 유혹의 시험에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깨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경험해 본 거예요. 자기가 정신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뼈저리게 처절하게. 근데 요즘 성도님들은요, 그걸 몰라요.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잠에 취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죠. 지금 우리가 뭐부터 해요? 근심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그거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뭐 먹을까, 먼저 뭐 입을까, 먼저 뭐 마실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보다, 염려, 근심, 걱정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해요. 원망이나 불평, 비난, 야유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남을 판단할 마음도 사라져요. 기도하다 보면 저 왼수같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먼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응답과 치유를 경험할 수도 없고 능력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더 깊어져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져가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거는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가 성도에 합당한 삶인데,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합당한 삶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이유는 점점 많아지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제목 없으시죠? 맨날 다 응답받고 뭐 기도 안 해도 되시죠? 아니요, 희한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네, 이것도 기도해야 되네, 이것도 기도해야 되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금요일 아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안 와요? 새벽 예배 기도하러 안 와요? 가정에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 물어보면 이것도 기도 제목, 저것도 기도 제목. 기도할 일이 이만해요. 태산이에요. 쌓아놔요. 기도하는 시간 줄고, 기도하는 사람 줄고, 기도 소리 작아지고, 이게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강도의 집이 된 이 교회를, 성전을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감람산에서 무릎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요즘의 기도는 뭐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부자 돼야 됩니다. 직장 취업해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집 사야 됩니다. 차 사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원대로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되면요, 진리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혼탁해지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을 하고요. 악한 자들은 저울을 속여 많이 얻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요. 교인들도요, 남 속여서 부자 되고 남 등쳐서 그리고 세금 덜 내고 뭐 좀 안 해가지고 부자 되고 이게 잘 되는 거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까? 남 속이고 거짓말 쳐서 세금 안 내고 탈세해서 불법으로 부자가 되고 재산 늘리고 이게 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자랑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안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지금 영혼이 지금 영적 호흡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이 민감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교회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자녀들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앙으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는요 아가페예요. 그럼 잘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아가파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서 증명해 주셨고 성령께서 더러운 우리 속에 성전을 삼아 거하심으로 이 사랑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반시켜 주신 후에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뜨겁게는요 헬라 에크테네스, 열심히, 열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열심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진정으로 번역했고요. NIV 영어 성경은 deeply, 아주 깊게, 얕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 뭐야? 뜨겁고 깊고 그리고 진정으로 열심히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고 장으로 찌르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 깊게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다 탕감해 주시는 사랑이고요. 원수 되었던 그리고 연약했고 죄인이었을 우리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허물을 용서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걸 경험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뜨거운 서로 사랑은요 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단지 덮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은혜롭게 해결하자고 이게 덮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덮어준다는 얘기는 헬라 칼룹테이라고 그러는데,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래서 그 죄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덮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덮어주다는 의미는 죄를 가리워지고 기억하지 않고 허물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임의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죄성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까지도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요, 한 사람 찾아가서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당신의 죄가 이러니 고치십시오. 죄를 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같이 하게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그대로 고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해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요.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 짓죠. 포도 농사.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요, 그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장막에 취해 있는 아버지 그 허물을 드러냅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야벳은, 막내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정하시도록 덮어주고 고쳐주는 과정을 했어요. 그리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죄가 난무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때 우리가 뜨겁게 그리고 깊게 진정으로 열심히 그 형제의 죄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고쳐지기까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죄와 허물들을 끝까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의 사도로 회복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혜숙님의 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그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요. 사도 요한은 말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깊게 사랑해라, 간절히 끝까지 사랑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살고 공동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과 권면 듣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려라, 네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